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우리 세상 방법 또 우리의 어떤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으로 일하면 힘이 안 듭니다. 그것이 차이예요.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면 교회 일이 힘들어요. 교회 일이 힘들면 그것이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굴만 보고도 우리는 그리스도에 걸어댕기는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 표정을 보고 짐이 없다, 참 가볍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인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딱 얼굴을 보면 교회에 딱 오면 무서워. 그러면 벌써 이미 성령으로 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성령으로 일하면 부담이 없어요. 많은 일을 하고도 늘 기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희락이잖아요. 기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인생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뭐가 기쁠 일이 있어. 지금 보면 돈도 나보다 없는 것 같고 뭐 얼굴도 나보다 별로인 것 같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얼굴에 가득한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포트캠프 한인침례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들 얼굴만 보고도 사람들이 막 그냥 그 교회 가면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얼굴 표정이 밝아졌어? 집사님 살아나는 모습 보니까 이뻐지는 모습 보니까 나도 한번 그 교회 가고 싶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이끌어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얼굴 모습 자체가 전도지예요. 그래서 표정 관리를 일부러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그 박해 속에 어떻게 그 무서운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때는 예배 드리다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성령만 충만하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더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베네핏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쉬는 곳이에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딱 교회를 생각하는데 오늘 또 가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벌써 이미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면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가벼워요. 짐이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일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해야겠죠, 교회가. 그런데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을 바에는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 잔이 넘치고 흘러 넘칠 때까지. 일부러 따라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 희락과 이런 것들이 뭐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계속 부으면 컵에 물이 계속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컵에 그 표면까지 물이 딱 차면 이제 더 이상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조금씩 더 넣으면 어떻게 돼요? 컵 위에 볼록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렇죠? 다 따라 보셨죠? 잘 따르면 컵의 그 표면보다 더 물이 올라갑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거기에서 한 방울만 딱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안 하고 싶어도 바깥으로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something to do를 하는 게 아니에요. to b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하고 싶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그 한 방울의 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많은 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한 방울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충만한 은혜가 차오를 때까지 은혜를 간구하세요.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모르게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사랑의 행위, 은혜의 행동, 섬김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일해서 맺으려고 그러면 절대 못 맺어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가만히 계세요. 어디에? 예수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옆에 탁 붙어가지고 가만히만 계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나는 열매를 안 맺을 테야. 나는 절대로 사랑 안 할 테야.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테야. 막 몸부림을 쳐도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되시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 옆구리에 딱 들어박히는 순간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열매입니다. 그 전에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부자연스러워져요. 신앙생활은 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짐을 지우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세요. 충만하면. 금요 예배 나오라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그냥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그냥 교회가 눈만 감아도 교회 생각이 나고 수요일 날도 막 그냥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거 꼭 집사님이니까 해야 됩니다. 성도님이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 짐이죠.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오지 말래도 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수 믿고 변화돼 갖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교회가 2시간 거리에 있었는데요. 그 2시간 거리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가까이에 살아서 매일 새벽 기도도 가고 싶고 수요 예배도 가고 싶고 금요철에도 가고 싶은데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가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주일밖에 못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 내내 주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막 교회만 간다 그러면 막 기쁘고 즐겁고. 왜 그래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려고 할 때 기쁘세요? 기쁘셔야 돼요. 교회 오려고 하는데 부담된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40대 아들이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주일이 됐는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고 얘야 오늘 주일인데 예수님한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빨리 일어나.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왜 싫어? 그러니까 너무 멀고요. 또 가면은 또 사람들이 또 막 인상 쓰고 막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 꼴 보기 싫어가지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주일인데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지. 그리고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안 가면 설교는 누가 하냐.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교회가 너무 가고 싶습니다. 너무 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제자가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수많은 무리들이 많아지면 소용없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등을 돌려서 떠나갔습니다. 제자와 무리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무리들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제자들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제자를 부르는 것이지 무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들을 배척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빵 얻으러 왔다가 병 고치러 왔다가 어떻게 돼요? 은혜 받고 변화되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일단 주님 앞에 들어오면 반드시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나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 그러면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그와 같이 그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에 나왔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으로 영향받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삶의 포커스가 나 자신에게서 주님께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도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 능력이 없어요. 제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희생입니다. 섬김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섬김이 신앙생활의 3대 요소인데, 자,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받고, 기도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희생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먹지 않아도 되는 욕,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겠노라.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니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포트캠벨 한인침례교회가 지금 별로 모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무리해서 제자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 섬기기 시작할 때 많은 열매들이 맺힐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처럼 그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령으로 충만받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제자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제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있더라.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우리 교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 보면 저 교회들은 왜 그럴까?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은데 당연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도요, 우리 죄성으로 아직도 연약한 우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언제고 내적인 분열과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마귀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하거든요. 초대교회 보면요, 외부의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의 그 통치자들이 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면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외부의 공격이 교회에 오늘날에도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공격은 뭐냐면 사단은 우리 내부를 공격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더라. 반드시 교회가 외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는 교회는 더 결속력 있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똘똘 뭉칠 수 있었던 이유는 외부의 어떤 세력들이 핍박을 가해왔을 때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끼리 마귀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틈타서 마귀가 이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는 그런 세력들에게 교회가 많이 꺾이고 넘어지더라. 여러분, 오늘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제자들이 많이 모여있어도 그 가운데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로 말미암아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라든지 소아시아라든지 그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 안에서 두 가지 큰 세력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도 어떤 배경이 있는 사람들도 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큰 성령의 용광로 안에 넣고 그냥 뜨거운 성령의 불로 하나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을 배척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 안에서 하나잖아요. 비록 생각은 나랑 다르고 배경은 나랑 다르고 모든 내 경험이나 모든 것들은 나랑 다르지만 그가 예수 믿는 자라면
마음을 열고 한 공동체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 원망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매일 받는 구제.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가난한 과부들, 이 당시에 남편이 없는 여인들은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들의 가산을 다 내어놓아서 교회가 재산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교회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한 그 연보를 가지고 그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부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평하게 도왔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팔은 어디로 굽죠? 안으로 굽는 거예요. 이 12사도들이 전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안면이 있고 더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돕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매일매일 구제를 받지 못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교회는 커질수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믿음으로 다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지혜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항상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문제가 없는 교회를 찾으면 이 세상에 그런 교회는 없다는 거죠. 이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문제가 생기면 바로 오픈하셔야 돼요. 꽁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섭섭한 마귀는 더 커지는 거예요.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는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도 말아라. 누군가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다. 누군가에게 좀 악한 감정이 있다 그러면 그럴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꿍 하고 계속해서 해가 지도록 며칠, 몇 날을 그렇게 품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작은 어떤 일이었지만 점점 더 커지게 돼서 나중에는 더 큰 그런 일들로 교회를 분열시키기까지 할 수 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작은 섭섭함, 작은 그런 마음의 서운함이 결국에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오픈하셔야 돼요. 나 사실 이런 점이 불편합니다. 왜 우리 과부들, 우리 어머니, 우리 이모는 과부인데 왜 그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왜 안 하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줍니까? 다른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오래 가면 그것이 큰 일로 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를 인식했을 때 12사도는 오픈했어요. 자기들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지도자라고 그래서요. 연약함이 없고 완벽한 완전한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자기들이 이 교회를 잘 인도하지 못해서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될 형제들이 서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다. 그렇게 하고 온 성도를 불러 모아서 자기들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그 다음에 도움을 구했던 거예요. 오늘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원론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명확한 디렉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도들의 어떤 지혜와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회의를 해서 우리끼리 마음을 맞추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교회 지도자들이 깨달은 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었다. 자, 보세요. 12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그리고 매일의 구제, 교회의 모든 행정적인 일들도 다 맡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못하겠더라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 목회자들 또 교회를 인도하는 영적인 그런 분들이 두 가지 일을 하면서 교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들이 내 신상에 하나라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말씀 증거하고 선포하는 게 어려워져요. 이상하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 일주일 내내 저는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교회를 놓고 영적인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나는 하고 싶죠. 그러나 가지고 있는 내 능력 자체가 여러 가지 일에 동일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연히 내가 한쪽에 신경을 쓰게 되면 다른 한쪽 내가 정작 해야 될 그 일에는 에너지를 그만큼 덜 쏟게 될 수밖에 없더라. 초대교회 위기가 왔습니다. 사도들은 그 일을 간파했던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이 교회가 사는 일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형제들아, 그러니까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할렐루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설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전무하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고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그 일을 맡겼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뽑아라. 너희가 선택해라.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첫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라. 할렐루야. 둘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라. 자, 사도들을 대신해서 교회 모든 행정적인 일을 관리하고 교인들을 돌보는 일에 선택되는 사람의 두 가지 조건, 그것은 성령 충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은 무엇이죠? 성령이 충만한 그 특징이 뭐냐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막 그냥 방언도 하고 또 뭐 능력도 나타나고 다 그것도 성령 충만한 그 모습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캐릭터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캐릭터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그 이유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하셔야 돼요. 안전해요. 왜냐하면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들, 상황들마다 예수님처럼 덮어주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고 오래 참고,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충만하게. 조용해요. 말도 잘 못하고 그냥 크게 기도도 못하고 그래요. 그냥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런 게 나쁜 거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인격이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교회 일을 감당해야 되더라. 그래야 그 수도 없이 많은 그 위기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지혜가 충만하셔야 돼요. 자, 이 지혜라는 것은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말 한마디도 이렇게 하면 다르고 저렇게 하면 또 다른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변수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발 물러나서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 내가 이분에게 지금 당장 가서 이 말을 하면 이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셔 말을 하면 잘못된 것인지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미리 알고 그와 같이 방법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 더 참고 돌려서 기다려주면서 인내하면서
자, 미리미리 앞서 나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미리미리 앞서 나가서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함정에 빠질 만한 것들을 치워놓고 닦아놓고 어지러진 걸 정리해놓고 걸리지 않도록 마치 어린아이가 막 그냥 아장아장 걸어갈 때 엄마가 미리 가서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주는 것처럼 그와 같은 지혜, 할렐루야.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단계가 하나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지혜가 충만하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는 자기 스스로 충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7집사를 선택할 때 너희가 택해라. 어떤 사람 택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자.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는 자.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모습들 때문에 지금 교회, 초대교회 폭발적인 성장이 있는 이 교회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컨펌된 사람들. 인정받은 사람들을 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플러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바르게 가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모든 사람과 할 수 있거든. 화평하라 그랬잖아요. 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정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각자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난 지혜가 충만하다 이야기하면 소용없어요. 그와 같은 모습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 집사님 같으면, 저분 같으면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셔.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나는 사람 신경 안 써.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무시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그건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사람들의 평판도 컨센트레이트, 신경 쓰셔야 됩니다. 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옛날 같았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서도 그러나 입을 닫고 내려놓고 숙이고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같은 신앙인이지만 아름다운 향기가 나 본받을 만해.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요? 사도들이 했던 떡을 떼고 봉사하고 구제했던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뭘 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은 표가 나지 않습니다. 희생과 봉사는요, 조금만 움직이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배가 어떻게 가죠? 지금이야 뭐 모터로 가지만 옛날 같은 배는 어떻게 가요? 겉에는 아름답게 막 위에서 편안하게 있지만 그 배 밑에 가면 노예들이 이 하루 종일 여기에 이 쇠사슬을 묶고 계속해서 노를 짓는 거예요. 배가 가기 위해서는 노를 져야만 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지 않는다? 껍데기만 남은 교회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공동체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른 점이 무엇이죠?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사역,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자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의 구제 사역이나 이런 봉사 일에만 신경 쓰게 되면 그 교회는 이름만 교회지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봉사예요? 구제입니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은 디렉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선포해야
우리가 어떤 것이 잘못된 길이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우리는 받아야 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지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예요. 초대교회부터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제자들이 많이 모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사단이 밀 까부르듯 너를 까부리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간구하셔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시고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곧 침몰합니다. 왜? 자전거가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어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죠. 뭡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뜨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떠 있을까요? 간단해요. 하늘에 떠 있는 거는 어떻게 되죠? 만유 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땅에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떨어지기 전에 앞으로 나가서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지만 떨어지기 전에 나가고 그래서 날아가는 그 원리입니다. 모르셨죠, 여러분? 그래서 목적지까지 계속해서 힘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다가 목적지가 오면 힘을 빼고 가라앉는 게 비행기 원리.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한다. 그러면 떨어져 죽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모든 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것,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 저만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그럴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더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와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겼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여 다른 사람이 본이 되고 덕이 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7명의 또 일꾼들을 뽑아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그 교회의 일을 맡기고 안수했을 때 그 교회가 그 사람들의 지혜와 믿음으로 잘 서나가더라. 자, 이렇게 되니까 결론은 무엇이죠?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점점 더 이 가금방에 선포되고, 아까 오늘 우리 권사님이 참 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 클락스빌 지역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족해서 그 하나님의 첫사랑과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려움에 좀 겪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는지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음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로 와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제사장들은요 그렇게 쉽게 믿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했던, 성령에 충만했던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다는 거야.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유대교의 뿌리를 깊이 내린 제사장들마저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흥황하여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굴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더라.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과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포티캠벨 한인침례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